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제가 1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26년도 한 해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흥왕케 되는 26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열매 거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길을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죠. 근데 여러분 설 명절 준비하십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준비해야죠.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음식 준비하시죠. 떡국 드셔야죠. 설 명절 때 드실 떡 준비하셨습니까?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선물 준비해야 됩니다. 사과도, 배도, 한과도 이렇게 설 명절 잘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 준비해가지고 찾아가게 되죠. 또 뭘 준비합니까? 그래도 설 명절하면 뭐니 해도 세뱃돈 준비하셨습니까? 손주들 오니까 이렇게 세뱃돈 준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려고 하니 또 이렇게 돈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들 세뱃돈의 의미 알고 계십니까? 예부터 연초가 되면은 아이들이 윗사람을 찾아와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복과 장수를 빌어주는 의미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액마기의 의미로 이렇게 돈을 주는데 그냥 돈을 주지 않고 빨간 실에 묶어가지고 그리고 빨간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이 돈을 주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무슨 의미? 액막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뱃돈은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뱃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부적의 의미였죠. 그런 의미였다가, 근데 여러분들 그 세뱃돈 많이 받으면 진짜 그게 애군을 떨쳐내고 액마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이 찾아올 수 있죠. 우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세뱃돈 많이 받으면, 그래서 복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여기를 액마기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설 명절이 되면은 TV에서 자주 보여주는 게 연어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연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초밥. 연어 하면 생각나는 게 스시. 근데 여러분들 이 연어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청 폐기성 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청 폐기성 어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돌아온다. 여러분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하천을 벗어납니다. 넓고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수말리 여행을 하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어가 그 멀리서도 어떻게 내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오늘 명절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명절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 연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죠. 이번 명절에도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목적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적지.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갑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또 시간이 길면 유럽으로도 많이 간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행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가? 동반자가 중요하죠.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친한 친구와 제주도 여행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장님 모시고 유럽 여행 가시겠습니까? 제주도가 낫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제주도 우리가 여러 번 가봐가지고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 사랑하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부장님 모시고 9박 10일 이태리를 갔다. 여러분 그게 그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행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올 곳. 여러분들이 좋은 뭐 이렇게 괌으로 갔다. 여러분들이 뭐 유럽으로 갔다. 근데 여러분들 돌아올 집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올 곳이 있어야 그 여행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제 1980년대, 90년대 그 철학 트리오라는 세 분이 계셨습니다. 철학자 트리오라고 숭실대 안병욱 교수가 있었고 또한 서울대 김태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1920년생입니다. 1920년생. 근데 안병욱 교수님 1913년에 세상 떠났고 그리고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은 201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연세대 명예교수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106세가 되었습니다. 106세. 1920년생이니까 뭐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안 남았다. 혼자밖에 안 남은 것이죠. 70대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0대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너 혼자 집에 살면 어떻게 쓸쓸해서 어떡하겠니? 어떡하겠니? 그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자이니까 미국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80대에 미국에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다 합니다. 미국 가서 이제 강의를 다 한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 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기가 싫대요. 왜요? 한국에 오면 누구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왔다 갔다 서성거리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보고 싶었지만 집에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가면 빈집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진다.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지만 인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돌아갈 고향이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느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귀양,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느냐, 그 레슨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고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건강하고 아직도 정정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유산 물려줄 거잖아요. 그 유산 좀 빨리 좀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산은요,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건
큰형 주고 이건 둘째 형 주고 이건 나 줘. 여러분들 유산은 내가 분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유산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빠 나 사업하게 사업 미천 좀 내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산을 달래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빨리 세상 떠나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늘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때를 썼던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좀 더 귀하게 사용했다라면 참 좋았는데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요 그 재물을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대요. 가서 어떻게 했대요? 허랑방탕했대요. 낭비했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산을 사용했다가 아니고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영어 성경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프로디갈 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디갈이라는 것은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극심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펑펑 썼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소비자죠. 무엇인가를 우리는 소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죠. 물질을 소비하죠. 재산을 소비하고 나에게 있는 은사도 우리는 소비합니다.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용할 때 건전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실 때 남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은사를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건전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대명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대요. 이 여인은요, 그 옥합의 향유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옥합에 모아둔 향유가 무엇이더라? 이 여인의 결혼자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제자들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그 옥합의 그 기름의 가치가 얼마인데 그 비싼 기름을 가지고 왜 그 바닥에 쏟아붓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지만 왜 낭비했느냐? 왜 그것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이 여인은 낭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한 것이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야. 건전한 소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있잖아요. 건전한 소비가 있고 허튼 낭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건전한 소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면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가 있죠. 우리 해외 선교지도 있고 국내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물질이 건전한 소비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나중에 연세 많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뭐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다. 뭐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병원에다 기증하고 뭐 대학교에다 기증하고 그것보다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병원 돈 많습니다. 대학교도 돈 많아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한양대도 돈 많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회에다가 환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이냐?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투명하게 그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건전한 소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어떻게 했대요? 낭비했대요. 낭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낭비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게 있어요. 여성들이 하는 화장, 이게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하는 화장에는요, 두 종류의 낭비가 있습니다. 어떤 낭비냐? 어떤 분은요, 본래가 너무나도 예쁘십니다. 그분은 그냥 세수만 해도요,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칠하고 바르고 합니다. 그게 낭비죠. 원래 그 자체로도 그냥 예쁘신데 거기다 뭘 또 이렇게 비싼 화장품 칠하고 바르는가? 그 낭비죠. 또 한 종류의 낭비는 이것입니다. 이분은요, 바르고 칠해도 별로 개선이 안 돼요. 화장품도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쓰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외모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열심히 칠하고 발라요. 그게 뭐라고요? 낭비라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탕자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탕자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냐?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20절 말씀, 우리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품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진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여러 아버지가 있겠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고향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향은, 아버지의 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용서와 용납을 가져다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그렇습니다. 고향은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용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질을 띄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풀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아들입니까? 국위선양했던 그런 아들입니까? 아니었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유산 물려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황당하게 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내용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호통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질책하는 아버지가 아니래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 대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경쾌한 발걸음으로 펄짝펄짝 뛰면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후자이겠죠. 어깨가 쭉 처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가지고 맞아주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쁘게 바르고 칠하고 그러고 오셨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축 처져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여러 허물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 처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신다고요? 치근하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향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하인을 시킵니다. 하인에게 새 옷을 준비해라,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고향 되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허물,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꾸치꾸치 캐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인생의 고향 되신 아버지 품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욱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대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전에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근데 이 하늘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대요? 하늘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집을 떠난 인간이 돌아갈 영혼의 본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본향,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내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나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품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특별히 우리 이 영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정감이라는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안정감. 오늘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 심적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찾아가면 심적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면요. 영적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있었어요. 이 유튜버가 그 유튜브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인데 그 자기 친구들은 멘탈이 좋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래요. 여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 자기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자기는 그러면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생애는 틀렸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쟤는 뭐야? 쟤는 왜 이렇게 멘탈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무교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무교인데 이 유튜버가 교회를 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교회를 갔더니 첫째, 공짜로 밥을 주더래요. 공짜로 밥을 왜 이렇게 밥이 또 맛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갔는데 무엇을 느꼈는가? 안정감을 느꼈대요. 안정감. 교회를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카메라를 켜가지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영적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신의 본향 하늘을 바라보죠. 사도 요한도 여러분들 밤모섬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늘이 나의 본향이라 생각하고 그곳을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말미암아 새힘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어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고향 본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